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길이냐 저 길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또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도 이러한 선택의 자유가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생명과와 또 선악과를 나게 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며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러한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을 때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아담과 하와는 먹지 않는 순종이냐 먹는 불순종이냐 하는 선택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불순종을 택함으로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통하여서 인간은 불순종을 택함으로 그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마주하게 된 것은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유로 인한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와 책임이 따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순종을 거부하고 불순종을 선택한 결과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당장의 죽음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땀 흘리는 노동을 또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으로 징계하시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였듯이 우리 인간은 한순간도 쉼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생애 마지막으로 행한 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살아가게 될 때 두 가지 길이 너희 앞에 놓여 있을 것이다. 너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생명과 복이라는 길과 사망과 화라는 길이 너희 앞에 놓여져 있을 것이다. 그러니 선택하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누구도 사망과 화라는 길을 선택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생명과 복이라는 길과 사망과 화라는 길 가운데 누가 생명과 복이라는 길을 포기하고 또 내려놓고 사망과 화라는 길을 알면서도 택하겠습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돈을 벌고 또 열심히 살아가려는 이유도 각자 나름대로는 생명과 복을 얻으려는데, 즉 잘 살아보려는 데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기 위해서 또 화를 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든 그렇지 않든 모두 다 생명을 얻길 원하고 또 복을 얻기 원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을 선택할 때 취하는 방식이 또 그 의미가 세상과 기독교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복을 선택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 모세는 16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모세는 우리가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온 전성과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에 따르는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곧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1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정리하여서 19절 20절에서 다시 한번 이를
말씀합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입니다. 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청종하며 의지하는 것이 생명과 복을 선택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이고 그러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진 복과 화, 또 생명과 사망 가운데서 생명과 복을 선택할 때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구체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먼저 생명과 복을 선택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명과 복을 원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사랑해야 할 대상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엉뚱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과 복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면서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땅에 쫓겨나는 것도 바로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사랑하고 또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시라는 믿음의 행위, 그것이 사실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현실이죠. 일례로 돈이 나의 복이고 또 돈이 나에게 생명이라고 믿는 이들은 돈이 없으면 못 산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친구, 배우자, 부모, 자녀 등과 같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여서 그들이 나에게 복이고 생명이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그들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막상 그러한 것들이 없어져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물질과 사람은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주는 실질적인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이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 방법까지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사랑해야 할 분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되면 또 여유가 되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뒷전으로 밀려버리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마음을 다해 또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일방적인 사랑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역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하게 사랑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그 양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양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분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과 생명을 더욱더 주신다라고 하셨으니 이 또한 더욱 감사한 일인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다 드려서 사랑해야 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세는 생명과 복을 선택한다라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복과 생명을 선택한다라는 것의 의미이다. 오늘 이 청종한다라는 의미는 곧 이르는 대로, 즉 말하는 대로 잘 듣고 그 말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또 남의 지시를 듣는 것보다 자신이 지시하기를 더 좋아하죠. 그래서 자신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지시하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 자신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 것 같은 사람을, 즉 내 말을 청종해 주는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사람이 아닌 어떠한 존재나 또 물질로도 확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또 그래서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 것 같은 사람 또는 그럴 수 있다라고 믿는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은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그러한 종류의 것들입니다. 돈이 우상이 된 사람들은 보면 내 말을 돈이 다 들어줄 것이라고, 내 생각을 돈이 다 들어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돈에 집착을 합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자녀가 우상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투영시키지요. 그래서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성장하길 원하고 그럴수록 자녀에게 집착을 합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그 종교를 선택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며 그들이 믿는다는 신에게 집착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세상에서 하나님이 외면당하시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청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허락하시며 또 이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16절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어야 함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을 수 있고 이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규례라는 것은 법령, 즉 규정된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지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법으로 여길 때 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 그의 법도를 지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는데요. 법도는 재판장의 판결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삶의 재판장이 아니라 내 삶의 주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그의 법도를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소중하게 여겨지기를 항상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속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새가 와서 그 씨를 먹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데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가서 그 믿음을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허락한다라는 이 소중한 사실을 알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방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 말씀은 이 사실을 마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복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러기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것이 그 마음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낚아채 버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울타리를 치고 악의 세력들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잘 지켜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곳마다 말씀을 붙여가며 읽고 또 어떠한 상황이든 말씀을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켜 행함으로 청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과 복을 선택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곧 생명과 복을 선택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우려하던 것 중에 한 가지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은 힘들었지만 유익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광야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였고 그 광야 생활 중에 대적자들이 나타났을 때 두려움 가운데도 떨기도 하였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풍요하게 될 테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의지할 것을 모세는 우려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렸고 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이방신들이 또 가득했던 곳이었죠. 광야 때와 같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으셔도 자신들이 농사를 지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옷과 신발이 헤어지는 것도 더 이상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땅이지요. 다시 만들고 또 입으면 되고 또 다시 만들어 신으면 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필요로 하면 신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는 그러한 역사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풍요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어서 동일하게 경계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만한 것이 많아 보이고 또 스스로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도 이와 연루되어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에게도 잠언의 기자와 같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하게 되면 필요한 것을 스스로 구하고 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의지하라라는 표현은 단단히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하는 존재를 붙잡습니다. 앞서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돈을 붙잡고 애쓰고 또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사망과 화를 선택한다는 것에 대하여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즉 사망과 화의 길을 가는 것은 듣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며, 다시 말해 그를 섬기는 것,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사랑하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길이 참 많은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 사망과 화라는 두 가지 길만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십니다. 예전에 나왔던 광고 중에 이러한 카피가 있는데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카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선택은 10년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좌우하는 선택입니다. 누군가는 이게 정말 선택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협박을 하는 것인지 하며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혹 누군가는 나중에 나의 선택된 결과를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좀 더 강제적으로 나를 생명과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 왜 나에게 구태여 선택권을 주셔서 결과적으로 나를 사망과 화의 길로 화를 당하게 하시는 것이냐 불평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억지로 끌고 생명과 복의 자리로 억지로 끌고 가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기에 우리에게 선택관을 주셨고 또 바른 선택을 하라고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하여 많은 신학자들은 19절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라는 이 표현에서 택하고라는 히브리어가 언제나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선택하라라는 의미를 포함한다라는 사실에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단번에가 아니라 지금 바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신중하게 이 길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20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청종하며 의지하라라는 요청은 강한 요청이나 또 앞서 언급드렸듯이 협박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강한 명령이 아니라 정말 그 백성들을 사랑하며 권유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 이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제발 복과 생명을 택하여라. 그래서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라는 그 길은 세상이 옳다 또 좋다 말하는 길과 분명 다른 의미일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옳다 또 좋다 말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대신 다른 존재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생명을 얻고 또 복을 얻는 길, 또 좋아 보이는 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들이 원하는 그 길이 생명을 주고 또 복을 주는 정답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우매한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인데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어떠한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길이나 그럴듯해 보이는 길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길이 바르고 좋은 길, 또 내가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가보고 싶은 길이라도 결국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이 생명과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분만을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진정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우리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